네, 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꿈나TV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죠. 뭐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로 글쎄 많이 좀 변한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기력해졌다고 그러나요? 모든 일을 막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강의뿐만 아니라 뭐 알바도 나가기 싫고,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좀 다 하고, 어머님이 또 강화도에 계시니까 강화도로 그냥 이사가고, 어차피 여기 임대료 내기도 좀 벅차고 해서 이사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가지는 건 아니죠. 사실 저도 살아온 인생이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오늘은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날씨도 덥고 좀 창문도 좀 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선풍기는 틀지 않고 시끄러울까봐 약간의 뭐 차 소리, 비행기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갑자기 누가 좀 SK를 좀 물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잘못 만졌는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깜짝 놀라셨나?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책이거든요. 책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공개로 다 돌려놨는데, 제게는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어서 아직 좀 아들 놈은 좀 크고 지금 31고요. 나머지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들한테는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죠. 사실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뻘짓하고 있는 걸로 보이겠죠. 예, 강의한답시고 뭐 우리 아들이야 여기 들어와서 듣거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참 그렇네요. 저도 21살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가지고 지금까지 원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왔던 여정이 그러네요. 잠시만요. 좀 진동으로 좀 해놓고. 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막 조회수가 갑자기 막 저 혼자 보는 건데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저도 당황해가지고 지금 다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이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저는 물론 영적인 자녀도 있을 뿐더러 육적인 자녀에게는 최소한 큰아들은 그래도 이제 가끔씩 전화하면은 아빠가 지금 뭐 특별히 두각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빠를 존경한대요. 그냥. 그리고 저도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언은 해주죠.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행복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얘는 셰프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원어 성경을 이제 30년이 이제 거의 다 넘었죠. 93년도에 제가 처음 원어 성경을 접하고 벌써 내년이면 30년, 올해가 30년째 되겠죠. 성경을 찾고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좀 달라고 하기도 많이 기도도 해봤는데 젊을 때는 지혜를 주셨죠. 주시기는 원어 성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라도. 히브리 헬라어를 단어만 벌써 50만 단어니까 이걸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오늘 또 울산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사실 이런 피드백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많이 외롭죠. 이 광야에 나와서 많이 외로워요. 여러분들도. 일단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외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왔고, 광야에 나오면 또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또 까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고, 원어 성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내게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오늘날의 양식을 달라는 소리거든요. 저도 이거 강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한 주 정도는 한번 봐오고 그 다음 또 묵상을 하고 창세기 2장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기도 보시겠지만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 강의를 하면요, 보통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0회 2주 3주 됐는데 100명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맥이 좀 많이 빠지죠. 근데 예수님도 12바구니 12광주리를 낳고 간 거거든요. 사실 먹인 거는 5,000명 7,000명이지만은 남은 광주리와 바구니는 12이라는 것은 아들만 남았다라는 소리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 강의를 딱 올리면 보통 20, 30명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갈급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초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구나. 20명이나 되니까, 30명이나 되니까. 그분은 12명 낳고 갔는데 나는 20, 30명이 듣는다라는 것 자체도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인류의 획기적인 기계로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깨달음이 빨리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할 차례죠. 좀 늦었긴 한데 많이 나태해지고 이런저런 고민이죠. 사실 고민은 95%가 사실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고민한다고 해결된 문제면은 고민을 하겠지만은 고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부자는 뭘 고민을 하죠? 무람복음. 부자는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람복음 찍어서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것은 인생은 육신을 입음으로써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을 벗고 나면 뭐가 됩니까? 고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요. 혼이 아픔을 느끼는 건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지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 이상의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뭘 가져가죠? 원천 징수를 해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떼가죠. 또 종교를 왜 갖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 같으니까 빨리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종교를 믿는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여러분의 갈급함을 목사들은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기가 참 좋아요, 종교 가지고. 어떤 분의 말처럼 왜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전부 중이나 목사들이 왜 돈을 걷냐라는 거죠. 맞아요. 돈을 걷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안 열리고 그래서 불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목적이 불순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현재 예수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바로 현재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현재 예수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가 앞에 있음으로써도 믿지 않는 거죠. 지들도 지들 나름대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의 하나님, 신천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뭔 놈의 종파가 3만 종파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겨.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의 10계명이 뭐라고 그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부처상을 우상이라고 하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죠. 원문에 보시면은 형상이잖아요. 형상. 계시록에도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지키는 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들으면 누가 들었냐라는 거죠. 로마서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피조물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만들어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도 막 회의가 느끼는 거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회의를 느끼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초림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조회수는. 오늘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갑자기 쿰란TV 들어와 보니까 막 엉뚱한 책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 깜짝 놀랐네요. 다 정리하고 지금 다시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또 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이삿짐을 좀 싸느라고도 좀 바쁘고요. 근데 이사를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방은 내놨는데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고 안 가고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는 뭐죠?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예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 아래에서. 그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뻘짓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현지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지난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강의처럼 마리아처럼 예수 밑에서 듣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단어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통화를 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짐승들이 가르쳐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보다는. 계시록에 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 시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고 장사하는 놈들이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범죄 도시에 나오는 조폭들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기독교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 그러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지 저 바깥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 그러면 어디죠? 기독교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그래서 예수도 누구한테 왔는 거죠? 유대교에 왔는데 저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기 종과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부지런히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진의 잔소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누구죠? 그러면 빨리 성경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건 뭐죠? 그들 안에서 말씀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알의 미랄을 할 건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씨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가 한 알의 미랄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제자들 안에서.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였었고.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또 나오죠. 나사로를 무덤이 어디죠? 회칠한 무덤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칠한 무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를 해야죠. 사실은. 자, 말튀레오죠. 마르튀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죠. 오클로스, 그 군중이라는 거죠. 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군중. 그 다음에 호온 메타오토. 요게 이제 알파가 없죠. 왜 삭제가 된다면 뒤에 아우토가 나오니까 여기가 중복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지금 문법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야 되나 지금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예전에 기초를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사실은 문법을 안다고 성경이 열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공부하다 보면은 이 격에 대해서 파괴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렸다라는 거죠. 소유격이라고 소유격으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역격이라고 역격으로만 풀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단지 이 문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완료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무화과 나무이신 현지 예수에게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비유를. 이해되시죠? 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육신을 벗은 자가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수는 뭐죠? 혼도 있고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푸시켓 속에 푸뉴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뭐죠? 혼적인 존재들이에요. 푸시켓만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들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죠. 한글 성경만 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어라는 성경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번역해갖고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오해해놓고 오늘처럼 죽은 자라고 하면은 그냥 죽고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언어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나사로 그러면 사람 예전에 뭐 예수 당시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니까요. 자기 임의대로 거지 나사로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는 그냥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 적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식으로 외워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제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려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들을 때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요즘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전한 거를 누가 믿었냐라는 거. 이사야도 그런 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죽었다 깨도 열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봉인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열어서 여러분에게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서는 14만 4천 안에 들려고 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5처녀가 나오죠. 10처녀인데 5처녀는 5처녀들을 예수의 신부로, 그래서 안식일의 신부로 또는 내 이웃의 아내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여자 수준. 성경은 참 여자라고 하면 다 여자가 아니거든요. 또 창세기에 가면 여자를 또 성령으로 루아엘로임으로 또 번역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어렵겠다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본질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에게이로라는 것은 살린다라는 거 아니고 뭐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 보시면 그죠? 세우다 나오죠? 깨우고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죽은 자로부터. 죽은 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예요? 살리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디 살린다라는 것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전에 보면 이런 사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다, 세우다라는 거. 깨우다라는 번역도 맞겠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 그런 잠들어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육신을 입고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자기 교단 임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언어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오늘은 별 내용은 없어요. 딱 하나던데 이제 저 뒤에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일단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뭐죠? 코스모스겠죠. 아무리 봐도. 어디 봅시다. 여기 나오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면 항상 유대교, 기독교, 미래에는 또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거를 듣는 분들이 평균 나이가 50대 이후거든요. 40대 이후는 저도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지만은 아직 철이 없어요. 좀 더 숙여야 되겠죠. 아직도 혈기가 남았다라는 거죠. 저도 40대 이제 후반에 가서요, 이제 조금씩 좀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지 않아요. 유다처럼 부스러기만 갖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되고 나면,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비워놓으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채워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토기장이 비유를 자꾸 대는 거고, 자꾸 성경이 자꾸 그래서 토기장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냥 그릇을 뚝딱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불에 굽고 연단시켜서 그릇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에서 견뎌야 되고, 그래서 늘 맹자의 고자장 얘기를 하는 것도 혹독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예수도 다 그렇게 거쳤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그렇게 거치고 그 유혹을, 마귀들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대부분이 광야에 나와서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다 무너지거든요. 견뎌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바로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견뎌낸 사람들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자, 빨리 가봅시다. 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이거 조금 예수를 배웁자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별 특별한 내용 없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면서 24절에 하늘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늘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진다라니까,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 뭐죠?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개는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을 샤마임 만들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에암메 호 코스모. 코스모가 아니라 코코스죠. 그 미랄. 이 미랄이, 하늘이 누군데요? 예수예요. 예수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 그러면 여러분도 미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사람의 마음밭이죠. 이거는 지금은 또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을. 광야에 나와서 한 번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번 죽고, 요단강 건널 때 한 번 죽고, 홍해 건널 때 한 번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니들이 다르게 생각해라. 기독교에서 했던 종교 행위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땅은 뭐 하고요? 풀과. 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풀이 돼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풀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씨 맺는 채소는 뭐죠? 이제 광야에 나오면 여러분은 씨 맺는 채소를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풀을 내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광야에 나오면 채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은. 이 밀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창세기에서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비유가 나오고, 감람나무,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생명나무, 창세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 나무 열매 따먹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죠.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짐승들에게는 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는요, 수가성 여인을 주잖아요. 여자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대로 되니라. 이사야의 풀은 마르고 나오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풀이었다라는 거죠. 꽃을 시드면, 광야에 있을 때는 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뭐라고요?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독교에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다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러니까 짐승들이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에. 이해되시죠?
이 짐승들보다 여러분이 말씀 수준이 낮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뜯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느냐 먹히냐, 여러분이 사냥꾼이냐 사냥감이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그러면 뭐죠? 짐승들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뭐죠?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풀은 어디서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가리키는 거고요. 꽃은요, 광야의 세례요한 불뱀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죠? 유교병을 먹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베드로도 그 풀이 누군 줄 알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풀이. 여러분도 똑같이 이 풀이 되지 말고 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지금 이사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자, 누가복음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예. 모든 인생, 이게 결론이죠. 오늘의 말씀은. 오늘 약간 기운이 좀 없네요. 좀 많이 밤낮이 막 바뀌고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사실은. 자, 밀이라는 단어가 뭐죠? 지나가 볼까요? 찾아보죠. 뭐 밀이라는 단어를. 뭡니까? 자, 사람들이 잘 때의 그 원수가 누구죠?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그러죠. 예. 주여 나의 원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알곡이었는데 이 원수, 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까지 이게 뽑을 수 있으면 뽑아버리죠. 가라지인데. 근데 뽑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곡은 뭐와 같은 단어예요. 이 4624라는 시토스라는 단어는 알곡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요? 불에 태우는. 자,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여러분이 쭉정이가 될지 알곡이 될지 그때 가서 알아보는 거죠.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이 그러면 이거 지금 창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풀이고, 처음에는 풀이고,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채소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여러분이 알곡이 되면은 곡간에 들이는 거고, 쭉정이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례를 받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알곡이 되면은 바로 성령으로 알곡을 받는 것이고, 쭉정이는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뭐가 같이 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의 현재수가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현재수를 믿으면 알곡이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은 쭉정이가 돼서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죠. 여기는 또 밀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불의한 청직이죠. 이 사건은. 그래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백석이 있는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밀이 땅에 떨어져. 이거는 오늘 말씀이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이 보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자, 이래서 461은 시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밀이라는 단어. 이거는 또 계시록에 또 나오죠. 한 데나리온 하나에 뭐죠? 보리석대, 밀석대, 그다음 포도주와 감람류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토스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밀이라고 번역을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 보니까 뭐죠? 여기 나오네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네 생물 사이,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을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얘들은. 밀은 뭐예요? 어디 여기서는 밀은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는요. 보리는요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는다라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오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토스라는 단어. 근데 이 시토스를 어디에다 뿌리죠? 에이스텐겐. 그 땅을 향해서, 그죠? 땅을 향해서. 그러면 아포트네스고죠. 아포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는 일으켜 세우는 거죠. 살리심을 받는 거고. 그래서 모노스, 하나를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아있다, 단지 도움이 없는, 버려진, 유일한, 홀로 하나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로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죠? 천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부자는요, 지가 뭔가 성경을 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천사의 도움을 안 받아. 지가 더 잘한대. 현재 예수보다 지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민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입을 때만 고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노,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고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만일 대 아포테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창세기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여기서는 이제 푸시케를 쓰는 거죠. 보시다시피 텐 푸시켄이죠. 자기 혼이에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혼적인 존재가 죽으면 뭐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보시죠 한번.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 이르시되, 이거는 그 부자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도 또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해놔야죠. 그러니까 사르크스 그러면은 육적인 존재들, 푸시케 하면은 광야에 나온 혼적인 존재들, 푸뉴마티코스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운이 없네요. 빨리 진행을 하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왜요?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섬기면 나는 누군데요? 아버지가 안식하고 있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지들 좋아하는 하나님,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섬기니까 현지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갑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계속 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이 되질 않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땅은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대로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예, 아직 27절까지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 마음이 민망하니. 뭐죠?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푸시케가 또 나오죠. 뭐 여기다가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보이시죠? 영어는 soul이라고 해놓고, 푸시케는 혼적인 존재들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광야에 나온 자들. 푸뉴마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며. 근데 왜 푸시케가 여기 나와 있냐고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있다라. 육을 입은 예수의 번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혼적인 존재가 죽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과 기독교인들은 혼적인 존재로 계속 땅은 땅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윤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자꾸 그 땅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혼과 영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도 이 푸시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이 개소리죠. 그러면 요한은 그 소리를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인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정자로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육신의 씨를 입고 태어났다. 예수도. 그걸 어떻게 다윗이 아냐고요. 그 바울이 아냐고요. 육신을 입은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착각에서 벗어나고 성경 있는 그대로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사를 가더라도 뭐 강의는 계속 될 거니까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 저도 고민이 되죠. 근데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인생을 맡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7절까지만 하죠. 오늘따라 이상하게 기운 없고 배고프네요 또.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